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종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그 7마디의 그 말씀을 이제 그 시간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열거한 것이 바로 가상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담긴 정말 처절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의 음성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가운데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만 유독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또한 나머지 말씀들은 기록하지 않고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왜일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이 사도들이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가 또 성령 강림으로 형성이 되면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가상치료는 다 그들이 알고 또 회자되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유독 이 말씀만 그 십자가의 상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으로 기억하고 또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또한 원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또한 자료로 썼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의 음성을 왜 유독 여기에서만 오직 그 기록으로만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사실 이 처절한 절규를 우리가 듣게 되게 되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으신 분이셨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의아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버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러한 불의 가운데에 이런 고통으로 내가 이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 이 야속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누구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70이 넘어서 독배를 마시는 가운데도 그것을 당당하게 평안하게 그것을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과 이런 음성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신성이 떠났다라고 하는 궤변까지도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안에 무슨 중요한 정말 메시지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유독 한 말씀만 남겨놓은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정말 그 고통이 심했는가, 얼마나 그 아픔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으로 먼저 볼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 깊은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정말 땀과 피가 섞여서 그 몸속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혈안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지치신 상황이십니다. 기록을 우리가 좀 추정해서 보게 되면은 오전 2시에서부터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는 9시까지 그렇게 여러 재판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오역들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 이 로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39개의 그 갈래가 이렇게 가죽으로 나와서 그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내려칠 때에 그 동물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살점을 이제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래 보면은 그 흐르는 그 동맥이 이렇게 흔연하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한 이 살점이 뜯어나가져 가지고는 이 창자나 또한 이 안에 있는 장기 기관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살점이 뜯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과 아픔, 그거로 인하여서 또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샤크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샤크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한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 지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또한 그것을 지고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실 때에 우리가 보통 성화나 영화에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못의 길이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거의 한 20cm가 된다고 합니다. 20cm면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 팔목 두 곳에 그것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발목이죠. 복숭아뼈하고 그 발목 그 사이에 그것을 놓는데 정면으로 포개기에는 두껍기 때문에 이것을 비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해가지고는 그것을 박는데요. 그러면은 다리는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는 몸이 90도로 꺾여서 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숨을 쉬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행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숨을 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못이 박힌 이 발을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들면서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질식사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막 점여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흘러내리는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에 그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채찍질하는 장면,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는 못 박히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그냥 영화로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재현이 되었는데, 어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만큼 또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그때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 또한 그 로마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honor and shame이라고 하는 그 가치예요. 뭐냐면은 명예와 수치입니다. 이 명예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수치스럽게 살기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화나 또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모든 수치를 주기 위해서 다 발가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가야바와 또한 대제사장에게 또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끌고 온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희롱합니다.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그 머리에 그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눈을 감기고 손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고 하니,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니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아라. 땀을 따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한 모멸과 오열을 받으신 분, 그런 수치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하루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느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이건 대제사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의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만 아니었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도 당신이 구세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로 구원,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줘서 그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제가 다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그 고통, 예수님의 모든 그 디그니티를 그냥 발가벗기는 그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사건들,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만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여기에는요 정말 깊은 우리 인간의 고뇌와
또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으로 100%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성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모든 인류의 죄악들이 지금 아셀 양과 같이 모든 그 죄가 전가가 되어서 그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죄가 모든 것이 전가되는 그 순간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가, 알지 못했던 죄가 그냥 퍼부어지는, 그냥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있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관계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인피니트한 영원한 관계가 찢어지는 아픔, 단절되는 아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액션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고통의 상황.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퍼펙트한, 온전한 그 삼위일체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관계가 지금 찢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아픔, 이 영적인 아픔은, 그 영적인 단절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70세 이상이 넘었던 소크라테스도 그 독배를 담담하게 평안하게 그것을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죽으면 그는 이데아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무지하면 평안하다고, 진정한 인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죽음의 실체가 뭔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삭다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 찢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고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인간은 그 죽음에 대한 처절한 그 고통과 그 저주를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하지. 이 죽음의 처절한 그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의 지옥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극심한 그 저주가 뭐냐? 거기에는 온기도, 아무 소리도, 그 어느 누구도, 이번 아무 소망도, 하나님의 어떤 흔적도, 어떤 빛도 없는 그 가장 캄캄한 곳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고독 외도, 그것이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서 그 인간의 그 고통을 자기가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표현해 주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 또 한 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아니 죽음보다 더 깊은 고독과 나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고통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세요.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확 하고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쫙 하고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 단절되는 것 같은 그 찢어지는 것이, 성소가 찢어지면서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자신을 버려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물,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구원과 생명의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39절에 그 옆에 있었던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실은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의 말씀이 그 다음에 오게 되지만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소이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입술로 그게 마지막으로 고백이 되느냐? 바로 백부장의 입술로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붙자시기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들었던 백부장이었다가 이제는 그 모든 재판 환경을 다 바라보았고 이제는 십자가까지 이제는 그런 호송하는 그 백부장으로서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것이다. 이분에 대한 그 많은 그 이야기가 있고 어떤 때는 영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백부장의 입술로
이제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모든 이방을 향한, 로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고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신경의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데나리온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아주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여요. 그 greatest priest라고 하는 저게 그 완전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the son of the divine Augustus. 그때 당시에 어거스터스는 그 로마에서는 하나님으로, 그 신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동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은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티베리우스만이 나의 주가 됩니다. 오직 티베리우스 황제만이 나의 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충성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고백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그의 입술이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듣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힘의 논리로 모든 세상에 신의 아들로 또한 황제로 다스렸던 그 논리가 이제는 뒤집어져서 진정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류는 구원될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 임하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생명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은요, 나중에 온 모든 민족과 이방의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내려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고통이 더 힘들고 아프셨기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절하고 어떤 정말 극심한 저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알게 하게,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단절되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과 권세와 명예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사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세계에 진정한 생명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길만이 참된 길이요, 참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그러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주의 그 처절한 절규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